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에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이제 9장의 말씀을 보았으니까요. 순서에 따라서 10장에 있는 말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베다니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0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요 아이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르두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원래 오늘 본문 말씀은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5절까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떡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의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집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의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원래는 8절까지인데요. 말씀을 볼 때 15절까지가 좋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장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매력적인 제자들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9장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전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요? 이제 분위기를 바꾸는 아주 전환할 수 있는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렇게 길을 확 바꿔버리는 그런 어떤 이 갈림길에 서 있는 말씀이 바로 9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산에 내려오셔서 8절에 보시면 내려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부분에 35절부터 38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러한 사역을 할 것이고 이러한 이유로 내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것이고 이러한 사역들을 누가 감당할 것이다. 바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곧 제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그 일을 받아서 그 일들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내용들이 그 말씀 가운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공생의 3년 동안에 친히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역과 또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뭐 인기 좀 얻으시려고 또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시는 이유는 불쌍히 여기시며라는 말이 9장 36절에 나왔습니다. 이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랬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죄 가운데 죽어 지옥불에 던져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안타까움의 마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 그래서 제가 그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받을 것이며라는 내용의 십자가의 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라고 그랬죠. 온유의 꽃이다. 십자가는 온유의 꽃이다. 이 온유란 말이 참으시고 견디시고, 그죠? 가난하다는 내용도 있지만 견딘다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견디신 그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이 이제는 누구에게 전달됐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라는 말이 오늘날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세 가지의 사역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사역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심령과 몸을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역들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그런 내용을 가지시고 오늘 10장에 있는 내용을 딱 보시면, 자, 이제 제자들이 그런 교회의 사명들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받았는데 받으려면 이제 사람을 불러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세요.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쭉 나오고 있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너희가 제자들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다. 매력적인 제자들의 모습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5절까지 나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쭉 이래 나와 있는데, 오늘 그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좀 이상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좀 센스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좀 이 마태가 얘기한 거하고 좀 틀린 내용이 있는데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5절과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가만히 그냥 계시지 말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면서 저와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하죠?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 땅에도 가지 말고 오직 어디로만 가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드시지요?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무엇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복음서인데도 마태복음 28장은 모든 족속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오늘은 누구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만 가라. 이방인 땅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어린 양에게만 가라.
아마 성경을 좀 이렇게 센스 있게 보시는 분은 아마 이런 내용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상하다. 왜 마태복음이 왜 마태가 왜 한 입으로 두 얘기하지? 왜 나중에는 뭐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증거하라 하고 왜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 이스라엘 땅에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얘기하시느냐? 갑자기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좀 이상하다. 예수님 말이 틀린 것인가? 이때는 이런 얘기하고 아까 그때는 마지막 때는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이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얘기하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엔 이 얘기하시고 예수님이 좀 틀리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내용이 틀린 내용이 아닙니다. 틀린 내용이 아니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잠시 그 내용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저렇게 표현이 됐을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표현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틀린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틀린 게 아니라 약간 좀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간 틀리는 모습으로 보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딱 보내실 때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가라고만 얘기하셨는가? 이것을 여러분 이해하려면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길래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배경을 알 수 있는 숫자가 하나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숫자 number what's number이 나옵니까? 여러분 무슨 넘버가 나옵니까? 여러분 어떤 숫자가 나오죠? 12제자 1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태가 이 참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12명 제자의 이름을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지 나중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는 얘기가 이해가 돼요. 근데 만약에 12명 얘기를 안 하면 야가 와 그러나 나중에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고 왜 지금은 이스라엘 어린 양으로만 가게 하느냐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명의 제자 12라고 하는 이 숫자 때문에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가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렇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가 읽으라고 보낸 그 책입니까? 누가 읽으라고 만든 책입니까? 유대인들을 보고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읽으면 이 본문을 이해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라고 하는 내용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12, 12지파, 12족속 이런 얘기들이 12라고 하는 내용을 나올 때는 항상 그 단어의 숫자에 상징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12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민족이요, 이스라엘 국가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상징적인 내용이 바로 12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를 몇 명을 파송하십니까? 12명을 파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가 생각나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는 곧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셨다는 말은 일단 복음을 어디에다 증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2명의 제자를 세우셔서 이 12지파의 상징이 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먼저 무엇을 전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증거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 제자들에게 사마리아 땅에도 가지 말고 이방인 땅에도 가지 말고 먼저 어디로 가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마태가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말이랑 이 말이랑 틀리다. 그래서 성경은 틀린 내용이다. 틀린 내용이 있네 라고 얘기하시면
절대로 안 되신다는 것, 여러분. 그 무식하다고 이 소리를 듣습니다. 이거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12지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신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세웠다. 그냥 뭐 예수님께서 오늘 기분이다, 오늘 12명, 오늘 기분이다, 뭐 300명 이래가지고 제자를 세우신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지시고 제자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가룟유다가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제자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11명이 되죠. 누구를 뽑아요? 마띠아를 뽑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읽어보시면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가 무슨 일을 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가 중요해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12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파를 복음화시켜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시기 때문에 11명의 제자가 아니라 일부러 12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띠아가 한 일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12명이 하나님의 사도로,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12명을 뽑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 충분히 이유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12명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고 강조하셨어요. 먼저 가라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강조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너희가 나의 참 제자라고 한다면 매력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매력적인 제자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이 요구하는 매력적인 제자의 모습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주라는 거예요. 이 말이 첫 번째 매력적인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거저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려면 불의한 청지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저는 성경 보면서 불의한 청지기만큼 이해가 안 되는 비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아시죠? 그 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막 돈을 삥땅 치다 보니까 이제 제자가 그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요거 빨리 파이어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걸 알아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어떻게 변합니까? 예, 돈을 가지고 온 뭐 100냥을 가지고 온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야, 너 50냥이라 적어라. 50냥이라고 가져온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25냥이라고 적어라. 10냥 빚진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냥 5냥이라고 적어라. 왜 그렇게 적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혹여나 내가 이 주인에게 쫓겨나면 내가 빚을 탕감시켜준 그 사람들이 나를 돌아볼까 하여, 혹시나 나를 아이고 김집사 그래 네 청지기로 했을 때 내 100냥 있는 거 50냥으로 깎아줬지. 기마이다. 내가 25냥 내가 반띵 해가지고 내가 줄게. 이렇게 돈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불의한 청지기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못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인 건데 주인 거 가지고 지가 마음대로 야 100냥을 50냥으로 50냥을 25냥으로 10냥을 5냥으로, 그것도 여러분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그것도 도덕도 못하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들을 보고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좋아했다는 거예요. 왜 좋아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이유가 뭘까요? 뭐가 지혜롭게 행동할 건가요? 뭐가 지혜롭게 행동할 건가요? 뭐가 지혜롭게 행동한 거죠? 자, 이게 아까 금방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가 빚을 탕감하기 전에는 주인의 것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삥땅 쳤지. 그러니까 막 돈을 막 인마이 포켓 하는 거야. 막 인마이 포켓 가마니로 100가마니 수입하면은 80가마니만 밀어넣고 20가마니 자기 인마이 포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것인 주인의 것인데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착복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잘린다고 위기가 이제 잘린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어떻게 바꿔요? 자, 이제는 주인의 것이에요, 내 것이 내 거예요.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지 마음대로 막 깎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의 것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깎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깎는 거예요.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인마이 포켓 했는데 지금은 주인의 것이니까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살라고 100냥을 50냥으로 50냥을 25냥으로 이게 주인의 것이라 이제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불의한 행동인데도 생각은 이것은 누구의 것이다? 주인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잘라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주인이 좋아한 거예요. 이놈이 이제 이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니라 주인의 물건이라는 걸 이제 알았구나. 그래서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기뻐한 거예요. 이제 내 물건이 내 물건으로 저 애가 생각하고 있구나. 물론 그것이 불의한 행동들이 하나로 또 사용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주인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막 반띵하고 이렇게 빚을 탕감시키는 거죠.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주인한테도 나중에 칭찬을 받고 깎아준 자기에게도 칭찬을 받으니까, 그죠?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인이 좋다고 이렇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게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란 말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거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눠주는 것처럼 혹여나 복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주님 거라니까요. 장로님 가지고 계시는 게 다 장로님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것인 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저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어떻게 해요?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자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매력적인 제자의 삶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네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너희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는 너무나도 큰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거저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들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제자의 첫 번째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제자의 첫 번째 모습은 성경 66권을 최소한 10독 이상 해야 되고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야 되고 주일날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새벽기도 11조도 열심히 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길 첫 번째 예수님이 요구하신 게 뭐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내가 매력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의 예수님의 요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매력적인 제자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등을 가지지 말고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은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 전대는 지갑을 말하죠. 지갑을 말하고 그리고 그 지갑 안에 뭘 넣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넣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오늘부터 내가 지갑에 절대 돈 안 넣고 다니리라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은 오늘 그 당시 제자들에게 지갑에 돈을 넣고 다니지 말고, 또 옷도 뭐예요? 2벌 이상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또 먹는 것조차도 들고 다니지 말아라. 누가 너희에게 그 먹을 것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의 두 번째가 그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심지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다 누구에게 의지하라는 겁니까? 주님에게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도 우리 교회 표잖아요. 3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는 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요. 혹여나 아버지께서 그걸 모르고 계실 것 같으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매력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제자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시느냐 하면 평안을 비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거. 평안을 비는 사람들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12절에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13절에도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12절의 평안과 13절의 평안이 단어가 틀린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은 평안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헬라어로 보면 두 단어가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12절에 나오는 평안이란 말은 말 그대로 안녕하세요, 샬롬, how are you 그런 뜻이에요. 근데 13절에 있는 평안하라고 하는 말은 안녕하세요 이 뜻이 아니에요. 이 13절에 나오는 이 평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아가 주시는 평안을 말해요. 그냥 단순히 안부인사 물을 때 쓰는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런 평안을 얘기할 때 바로 13절에 나오는 이 평안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 무슨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죠. 바로 그 구원을 통해서 오는 평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평안.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3절에 나오는 평안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불안하고 절망하고 가슴 아파하고 분내고 원통하고 예수 믿으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 절망의 모든 생각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누가 대신 지세요? 예수님이 그냥 주님 가져가세요 하고 내 등에 있는 모든 짐을 주님에게로 다 드린 거예요. 바로 그 상태가 바로 평안하다,
바로 그때 쓰는 단어가 13절에 나오는 평안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13절에 나오는 단어가 똑같이 쓰여진 곳이 있어요. 어디에 쓰여졌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내용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이 평안을 주실 때 그때 준다고 했던 그 평안이 바로 오늘 13절에 나오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뭐냐? 바로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 주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하시고 15장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고 십자가로 이제 어떻게 해요? 붙잡혀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근데 이 말씀 이전에 2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결국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주세요? 성령님이 그 평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나를 지켜주시고 무엇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평안을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는데, 이러한 평안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각각 집에 가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러한 평안을 증거하라. 저 평안을 증거하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말하고 얘기하고 전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매력적인 제자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집에 가서 평안을 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하는 그 행동을 두고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어라, 복음을 빌어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시죠? 여러분 다 제자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제자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매력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돼. 첫 번째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두 번째는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 세 번째가 뭐예요? 복음을 비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바로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는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요즘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느낀 건데, 야,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이 참 이 코로나 19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 딱인 것 같아요. 딱.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내용 하나 하나가 너희가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팔복이 나오는, 우리가 저번 주까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계속해서 이 팔복에 나오는 이 내용들 자체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짜버려지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마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네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 마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마태가 제자를 세워놓고 나중에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시면은 우리 16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는 그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곳 같다라고 하잖아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곳이 제자들을 보내는 세상과 같은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해요? 양이신데 지금 다 이리 가운데로 보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 같은 순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거는 제가 나중에 토요일 날에 설교할 건데, 어쨌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요. 뒤에 설교 해봐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계세요. 참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도 못하고, 교회 또 확진자가 생기면 교회를 또 클로징 해야 되는 그런 아픔들도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가 참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그때 비로소 매력적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매력적인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